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이 한결 가볍게 천성을 힘있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무엇인가에서 내 관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중국에는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자백가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우리가 잘 아는 공자라든지 맹자라든지 노자라든지 장자라든지. 그런데 최근에 그 행적이 밝혀져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묵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묵자의 일화입니다. 그가 어느 날 길을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염색하는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 통이 있는데 그 통이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비롯해서 많은 통이 있었습니다. 흰 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염색쟁이가 염색을 하는데 노란색 통에다가 흰 실을 넣으니까 노란색이 되어서 나오고 또 흰 실을 파란색 통에다 넣어서 염색을 하니까 파란색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그는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 사람도 어느 곳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변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글을 읽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슨 색깔일까? 여러분들 무슨 색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색깔일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색깔일까? 이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에 있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의 색깔이라고 한다면 세상으로 끝나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교회의 색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색깔, 그리스도의 색깔이라고 한다면 나는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생각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해 시작한 이 기도온, 말씀온, 그리고 또 썸머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앞으로 진행될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속하였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색깔로 물들이기 위한 시작이라 생각이 돼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또 기대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17절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현대 사회학자들의 그 사회평가, 인간평가를 보면은 사무시대다, 네 가지 없는 시대다 말합니다. 그것은 무관심, 무간섭, 무의미, 그 다음에 무기력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내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간다지만은 애매하고 무의미한 삶을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서 저는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진정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섭받기도 싫어해요. 간섭하기도 싫어해요. 언제나 겪는 일이지만은 저희 아파트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입구에서 만나면은 인사를 합니다. 저는 꼭 인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머쓱하지만은 이제 서로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인사를 곧잘 하는데 끝내 그냥 멀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도 남, 나도 남이다. 그 이상의 것은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중간한 나이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나 또 부모로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또 어린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면은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관계는 없고 몸이 건조한 드라이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미래가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도 예전에는 범죄한 사람들이 TV에 나올 것 같으면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숨으려고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범죄한 사람들, 흉악범들은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고 사진을 이렇게 내고 하는데 연행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TV에서 얼굴을 보여줘도 그냥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떳떳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범죄자들의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상화되어 버렸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이웃의 기쁨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결혼한다고 그래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같이 기뻐해 줄 마음이 없습니다. 이웃의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반응할 줄 모릅니다. 내 마음에 조금 와 닿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마저도 외면해 버립니다. 이렇게 세상에 물들어 버린 사람은 나 외의 것은 무의미하고
결국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사람의 마음은 공허할 뿐입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될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우리가 힘써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방어와 공격만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사는지에 대한 삶의 목표가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쁨을 잊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이러한 실상들,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갈대는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데 세상이 말 듣는 대로 세상이 나를 요구하는 대로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외치는 자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됐습니다. 최대 관심사가 됐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비범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삽니다. 그는 약재 털옷에 가죽끈을 묶고 다닙니다. 그것이 옷입니다.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삽니다. 그의 외침은 단호했습니다. 요단강가에서 그는 세례를 베풉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을 만나고자 사람들은 요한이 광야로 가면 광야로, 요단강으로 가면은 요단강으로 따라갔습니다.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뜨거움과 그들의 희망은 사그라졌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한 것 같았는데 와서 막상 몇 번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런 말이에요. 와서 보니까 특별할 뿐이지 특출한 것은 아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그 당시 사람들이 따른 것은 큰 기적이 나타난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병자들이 그를 일으키고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눈먼 사람이 눈을 보고 뜨는 그런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군사를 일으킬 만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가 시들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을 만나러 갔다가도 자기 할 일만 합니다. 뱃놀이만 하다가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낚시질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부부들끼리 연인들끼리 갔던 사람들은
데이트나 하고 이 요한을 만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정작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듣기 싫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오기도 하고 친구를 따라서 나오기도 하고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치유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 낫기 위해서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어떤 것인가 호기심을 가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더 나가서 보면은 크고 작은 기적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냥 이제 다니던 것이니까 그냥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교회 구경만 합니다.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판단만 합니다. 찬양대 찬양만 평가를 합니다. 교인들만 구경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은 교회의 끝, 세상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제가 늘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은 하지만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시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정말 기대는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 당시 사람들처럼 갈대를 보러 나왔습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왔습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까?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을 만나러 광야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크게는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벗어나게 해줄 해방자로서 기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나 나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줄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병도 환난도 없는 세상으로 감격적인 변화와
새로운 삶에 대한 벅찬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불의하고 방탕하고 거짓스러운 자신들의 부끄러운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요한의 말에 이제는 못마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들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에 도취돼서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은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이 요구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제는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추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천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라던 장군의 모습도, 바라던 혁명가의 모습도, 왕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은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29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세례 요한의 이 땅에 온 목적은,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과 땅의 복만을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 뜻을 예수님을 빌어서 달성하려는 사람들, 내 부족함을 채우려는 사람들, 내 건강을 찾으려는 사람들, 물질의 복을 받고 출세와 사업의 번성을 바라는 사람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보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내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것은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또 새로움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삶이 부유해지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기회요, 잘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36년 동안 이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 진정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의 형편들이 너무 안타깝더라 그러면 백성들의 병들어서 신음하고 가난하고 쪼들리고 억압받고 세상 어둠에 갇혀서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 보고 불쌍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세워주시기도 하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최후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는 것. 우리 죄를,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 된 것을 자신이 죄 없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땅으로 끝날,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최종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정말 오신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오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룸과 영적인 복에는 관심이 없고 내 뜻과 육신의 복에 치우쳐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보다는 자기를 만족시키려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헌신에 대해서 말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전하면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교회가 아닌 왕궁과 같은 교회를 환영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도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근데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길을 가고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길고 승리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기대하고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다른 것 다 놔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는 사람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본래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러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자세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12절 말씀에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노라. 나는 구원의 표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너에게 주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세례를 베풀 때 문답을 할 때마다 꼭 빠뜨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세례가 무엇이냐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질문지에 그런 답이 쓰게 돼 있어요. 세례는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다. 어떤 사람은 물세례만 있다. 어떤 사람은 불세례만 있다. 성령, 물과 불로 드리는 성령 세례도 있다. 세 가지로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물세례를 받았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는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영적 세례를 말합니다. 물 세례는 죄 씻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물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세례도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 태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에게 속에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만 오시면은 모든 고난의 밤은 물러가고 축복의 새벽이 올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곧 메시아가 오신다. 나는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대망하고 악망했던 메시아가 오셨지만은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를 보지 마라.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가 흥하여야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만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데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해요. 예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가 있는가를 그리고 그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많은 학식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신분적으로 우월해서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13권의 성경책을 기록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교회를 많이 세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열정적인 선교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최후에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높이 살릴 일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더 값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공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예수님은 그를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분명히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삶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 수고의 목표도 분명했습니다. 삶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진정한 큰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부자와 권력 있는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런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헌신과 많은 희생한 사람, 많은 헌금을 한 사람, 오래 믿은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된 것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많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대하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값진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사는 사람, 예수님만 나타내고 내 안에서 예수님만 종기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큰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잘 산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드러나는 사람을 크다 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한 청년, 말씀드리면은 우리 최승희 권사님의 손자되고 우리 박기정 집사님, 선영소 집사님 아들 되는 현민 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10월 30일 날 결혼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안 와도 된다. 내가 알았으니까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준비할게. 그래도 자기 시모델 아가씨하고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후 5시에 왔어요. 제 방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해줬어요. 내가 군대 갈 때 성경책을 줬는데 2가지 말씀을 줬다. 첫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또 하나는 시편 23편을 주었는데 기억하냐? 기억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시편 23편 말씀을 쭉 해석해 줬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다. 세상에서 살면은 나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아니 있다고 한다면 내 부모만 나를 잘 되기를 바라지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 되기를 바란다. 성경에 봐라. 에서와 야곱은 형제간에도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았느냐. 죽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자랑하지 말고.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제가 주면서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런 사람이 되라. 명심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고 또 살펴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또렷하지는 않다면 우리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망각하기가 쉽다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랑도 없어요. 우리는 나를 위한 나의 성취, 나의 목적을 위한 것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사가 된단 말이에요. 어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을 칭찬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봐라요. 똑바로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요.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우리에 대한 칭찬이 있습니다.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만 나타내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기 유익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만 바라고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만 자랑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요즘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유도코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나가서 사모님이 서 계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도 기도를 많이 하시나 보네요. 목사님 말씀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여러분 설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할 때 저는 그 뒤에 나오는 결과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아주 잔잔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기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고 해석해 주셨듯이 그 속에 누가 계셨느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기적을 뛰어넘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중요성이 거기 있었던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데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잔잔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그 풍랑을, 내게 미친 그 고난을, 고통을, 내 운명을 책임져 주실 분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해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의 기쁨이,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